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도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마음으로 압살롬을 그리워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 부자가 다시 만나 서로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드고와 여인은 다윗 앞에서 명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심으로 그 여인을 위해 판결을 합니다. 너의 아들은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왕의 확답을 받고도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해서였을까요? 자신의 찾아온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겠죠. 나단과 같이 이 여인도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은 바로 다윗 당신의 이야기라고 밝히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조차 살인죄로부터 사면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사면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논지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자신의 일이나 남의 일이나 일관성 있고 객관성 있게 생각해 보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래,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아들 이야기를 듣고도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하물며 내 아들의 일인데 당연히 데리고 와도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은 한술 더 떠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겁니다. 암논이 죽은 것은 일찍 죽은 것 뿐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이니 다윗에게 지금 그만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쏟아진 물을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이 이미 죽은 아들인 암논을 어찌할 수 없지 않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어 쫓긴 자라도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을 이유로 설득하면 다윗이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욕에 가득 차 있던 요압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도 얼마든지 자기 사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 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통해 어떤 말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비참하게 쫓겨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요압의 생각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셨다면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왜곡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명분만 없었을 뿐이지 내심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선악을 따져보지 않고 요압이 원하는 대로 따른 겁니다. 자기 욕심과 요압의 의도가 일치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분별력이 흐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위치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경험담이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대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문화적 환경과 내가 자라온 경험의 토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더 우리의 뭔가를 더 덧붙이려고 하는 일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야 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들이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허황된 말들만 늘어놓아서 예수님을 믿어도 삶은 변하지 않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기 위해 따라다니는 군중들로 전략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한다거나 하는 일이 다 잘 안 되거나 병까지 걸려서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면서 내가 지금까지 다닌 거 다 사기당했다라고 교회를 저주하며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고 웅장한 그리고 화려하고 소그룹 모임이 잘 되는 사람이 많은 곳만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의부터 다시 배우셔야 할 겁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닌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고 싫은 소리 하면 교회가 여기만 있냐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왜곡된 진리에 대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요즘 흔히 유튜브로 많은 설교 영상을 접하실 겁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설교 아닌 강의를 하는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이런 영상들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왜곡된 진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도 해야겠지만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당합니다. 다윗이 드고와 여인의 말을 아무런 분별 없이 따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을 계속해서 듣던 중에 자신이 여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인 요압에게 명하여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은 요압이 정치적으로 압살롬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계략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 그 여인의 말을 수긍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온통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감언 이설들의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임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다윗 궁전으로 왔음에도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을 청년 압살롬이라는 호칭으로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아들이지만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하며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버지로서는 아들 압살롬을 받아들였을지는 모르지만 왕으로서는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 정의를 세우려 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회개 여부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회피하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서운함이 결국
잘하게 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을 아직 용서하는 마음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암논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상황이 여기까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는 한 번을 나타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냐면서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슬픔과 원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압의 계략에 의해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 이루어지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좋게 흘러갈 리 만무하겠죠.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요,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충분히 치유된 뒤에야 건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는요, 두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셔서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